평화를 누린 아사왕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요즘 독특한 성향의 국가 원수들이 많지요. 뉴스에 보면 아주 뉴스에 나오면 우리나라 대통령이 그나마 정상인 것 같아요. 그죠? 아주 독특한 사람들이 아주 곳곳에 배치되어 있습니다. 저쪽에도 하나 있고 우리 바로 위에도 하나 있고 이웃들 중에도 많이 있고 이렇습니다. 그래서 제가 요즘에 생각하는 게 국가 원수를 하려면 정상이 아니면 좀 유리한 것 같아요. 그런 생각이 들 정도이지요. 굉장히 그래서 우리나라가 힘듭니다. 대한민국이 굉장히 지금 어려워하죠. 1950년에 한반도에 전쟁이 있었고요. 그 이후로는 늘 위험수위에 있죠. 늘 위험수위에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런 생각을 했었어요. 제가 미국에 있는 동안에 한국 소식을 들으면 늘 불안합니다. 어떻게 되지? 그걸 전화해가지고 부모님들하고 얘기하면 이제 되게 걱정이 되거든요. 근데 들어와서 사니까 그냥 그런 것 같아요. 근데 아이들이 생기니까 좀 불안해지더라고요. 아이들이 이제 좀 자라고 이러니까 아이들을 생각할 때는 좀 두렵습니다. 그러면서 예전에는, 요즘엔 잘 안 쓰는 단어지만 예전에 3차 대전이라는 단어를 많이 썼어요. 그럼 어디에서 일어날 거냐? 그럼 중동 아니면 한반도다. 이런 얘기들을 했었거든요. 지금도 별반 다르지 않은 것 같아요. 뉴스를 보면 제일 위험한 화약고가 중동과 우리 한반도인 것 같습니다. 마음이 되게 아프고 타들어가기도 합니다. 요즘에 북한, 김정은, 미국, 트럼프 이렇게 서로 얘기할 때 보면 자기네끼리 싸우지 우리까지 되게 힘들고 그래서 자존심도 되게 많이 상합니다. 우리가 가장 당면에 있는데 직면에 있는 당사자인데 우리의 입김은 잘 움직이지 않는 것 같고 별로 효과를 보지 못하는 것 같고 그런 저 소식들을 들을 때마다 어렵고 참 아픕니다. 그런 와중에도 정치하시는 분들은 또 이걸 기회로 또 정권을 잡고 싶어하는 분들도 있고 자기 또 기회를 삼고자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위기가 찬스다 이런 얘기도 하지만 참 아픔이 있지요. 우리 같은 사람들, 우리 같은 일반인들은 참 두렵고 떨림 뿐입니다. 이럴 때일수록 저와 여러분들이요 기도하셔야 됩니다. 기도하셔야 될 줄 압니다. 그러면서도 또 뭐가 있느냐 하면 참 하나님께서 우리나라뿐만이 아니라 지도자들은 정말 지혜로운 이들을 세워주셨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들을 하게 됩니다. 오늘부터 유다의 위대했던 왕들을 좀 살펴보려고 하는데 오늘 첫 번째 왕이 바로 아사왕입니다. 아사왕. 평화로웠던 통일 이스라엘이 있었죠. 그래서 사울, 다윗, 솔로몬 이때는 나라가 좀 모양이 됐습니다. 12지파가 한 나라를 이루고 있었고요. 그러다가 솔로몬이 죽은 후에 르호보암의 남유다, 그 다음에 여로보암의 북이스라엘로 갈라지게 됩니다. 갈라졌으니까 둘 사이가 좋았을까요? 굉장히 사이가 나빴었지요. 그래서 여로보암과 르호보암이 싸웠고요. 그 다음에 르호보암의 아들이 이제 왕이 되는데 아비야가 왕이 됐습니다. 그런데 역시 아비야도 끊임없이 북이스라엘과의 전쟁이 끊어지지가 않았습니다. 거기다가 그 아비야는 하나님 보시기에 옳지 못했다 이렇게 표현을 하거든요. 그러니 전쟁이 끊임없이 있었겠지요. 전쟁을 하면 왕들은 잘 안 죽지만 백성들은 굉장히 힘듭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말로 잘 해야 될 텐데,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는 뭐냐면요, 이 아비야 다음에 왕이 된 아사가 아사 왕이 종교개혁을 이룩하고 그다음에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섰었던 왕이거든요. 성경에 보면 아사 왕이 이제 아비야 뒤에 왕이 되고요. 제일 먼저 표현하는 게 뭐냐면 아사가 왕이 난 다음에 그 시대에 그 땅에 평화가 있었다 이렇게. 아사가 왕이 되자마자 그 땅에 평화가 있었다 10년 동안. 이 얘기는 뭘까요? 아사가 왕이 되기 이전까지 남유다에는 평화가 없었던 거예요. 늘 전쟁이 있었고요. 그래서 굉장히 힘든 시기를 보내고 있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전쟁이 없는 것, 이것이 평화예요.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시지 않으면요, 사실은 지구상에 전쟁이 없는 때가 없다 그러죠. 지금도 끊임없이 싸우고 있어요. 이라크의 전쟁이 있고 수단의 전쟁이 있고 내전들이 있고 전쟁 얘기가 조그맣고 힘이 없는 나라에서도 있으니까 우리가 관심이 없지. 끊임없는 전쟁들이 있습니다. 끊임없는 전쟁들이 일어나는데 하나님께서 주시는 평화, 이것은 곧 뭐냐? 전쟁이 없는. 전쟁이 나라와 나라 간의 전쟁도 있지만 부부 사이에도 전쟁이 있을 수 있고요. 이웃 간에도 전쟁이 있을 수 있고요. 저도 아주 우리 층간소음 때문에 아주 힘들거든요. 저희 집이 굉장히 힘들어요. 그게 전쟁일 수 있는 거예요. 근데 평화를 주시는 이가 하나님이시거든요. 아사 왕에게는 하나님이 평화를 주셨답니다. 그래서 10년 동안을 갖다가 하나님이 평화를 주셨고, 그래서 그 땅에는 뭐가 없었다고요? 전쟁이 없었어요. 전쟁이 없는 시기가 10년이나 이루어졌답니다. 그런데 그 이유를 여기서 보면 성경에서는 뭐라고 하느냐면 아사가 그 하나님 여호와 보시기에 선과 정의를 행하여 이렇게
선과 정의를 행했다. 옳은 일과 정의로운 일을 행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아사 왕이 행한 선과 정의는 뭐였느냐 했더니 할아버지 솔로몬이 성전을 건축을 했지만 건축을 한 다음에 그 성전 주변에 우상들을 엄청나게 많이 세웠어요. 그리고 자기 주변에 우상을 섬기는 여인들을 엄청나게 많이 거느리고 있었습니다. 이것이 사람들 보기엔 굉장히 화려하고 멋있고 온 세상의 땅끝까지 솔로몬을 부러워하는 사람들이 있었지만 하나님 보시기에 옳지 못했던 거예요. 위장된 평화가 가득했었다는 것이지요. 하나님의 전에 이미 평화가 깨지고 있었던 거예요. 하나님의 전에 이미 평화가 깨지고 있었고요. 그래서 여기에 보면 그렇게 성전을 건축했지만 하나님 보시기에 옳지 못한 우상 숭배와 그 일들로 인해서 결국엔 나라도 갈라지고 하나님의 전이 깨지고 그리고 국가도 깨지고 그리고 가정들도 깨지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그게 솔로몬, 그 다음에 르호보암, 아비암까지 끊임없이 전쟁. 큰 전쟁은 나라끼리, 작은 전쟁들은 가정에서, 그리고 근본적으로는 성전에서 다 모든 전쟁들이 이루어지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때의 전쟁이 없이 하나님께서 평화롭게 하셨다. 조건이 뭐냐? 그랬더니 여호와 보시기에 선과 정의를 행했다는 거예요. 아사는 여호와 보시기에 선과 정의를 행했답니다. 그러면 아사 왕이 행했던 선과 정의가 뭐냐 하는 거예요. 아사 왕이 행한 선과 정의가 뭐냐? 여기에 보니까 아사 왕이 하나님 보시기에 선과 정의를 행해서 이어져 나오는 말이 뭐예요? 제단과 산당을 없애고 주상을 깨뜨리고 아세라상을 짓고 여기서부터 시작이 되는 거예요. 위대한 왕들의 특징이 뭔 줄 아십니까? 성전을 재건하고 성전을 재건했다는 건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모든 여건들을 만들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그럼 뭘까요? 그 이전엔 그 여건들이 깨져나가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솔로몬으로부터 손자예요. 솔로몬의 바로 손자예요. 아비야 그 다음에 아사니까. 그런데 벌써 뭐가 가득하다는 거예요? 여기에 보니까 제단과 산당과 주상과 그 다음에 아세라상이 가득했다는 거예요. 이미 솔로몬의 때부터 하나님의 전에 평화가 깨지기 시작을 한 것이지요. 첫 번째 제일 잘하고 시작했던 것은 뭐냐? 그가 이방 제단과 산당을 다 없애버리고 주상을 깨뜨리고 아세라상을 찍어버렸다는 것이요. 그리고 여호와 보시기에 그리고 유다 사람들에게 하나님을 찾고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행하라. 왕이니까 명할 수 있지 않겠어요? 하나님이 세우신 나라 거기에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하라. 이것이 자신이 하나님 앞에 당당하지 못하면 주변에 있는 이들에게 얘기하기가 어려워요. 요즘 왜 전도가 안 되는 줄 아십니까? 그리스도인들이 위축되어 있기 때문인 거예요. 교회가 위축되어 있기 때문인 거예요. 어디에서 내가 그리스도인인 것을 갖다 얘기하면 손가락질 당할 일들이 참 많이 있어요. 내가 목사입니다 라고 얘기를 하면 학생들이 제일 먼저 질문하는 게 뭔지 아십니까? 왜 목사님들이 자꾸 사회면에 나오냐는 거예요. 왜 자꾸 사기치느냐? 왜 나쁜 짓을 하느냐? 그럼 제가 할 말이 없어요. 왜냐하면 저도 목사이기 때문에. 그럼 뭐라고 대답하는 줄 아십니까? 목사가 다 나쁘지 않다. 그러면서 나쁜 목사들이 뉴스에 나오기 때문에 그와 같이 한다 라고 얘기해요. 맞지요. 하지만 그 비율을 점점 줄이지 못하면 교회가 힘을 얻기는 점점 어려워질 거예요. 목사들만 그렇습니까? 아니요. 그리스도인들도 똑같습니다. 교회 안의 비율도 똑같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정말로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는 것, 이것이 제일 첫 번째예요. 선과 정의를 행하는데 제일 첫 번째가 뭔지 아십니까? 아세라상을 없애고 주상을 없애고 다 없애버렸대요. 이게 뭐와 똑같으냐? 신약에서 예수님이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는 말과 같은 거예요. 내가 지금 잘못돼서 성전 안에 가득한 전쟁을 내가 뭐 하는 거예요? 깨트려 없애는 것. 이것이 뭐죠? 하나님 앞에 되돌리는 것. 이게 회개예요. 유다의 백성들은 이미 오래전부터 우상을 섬기고 있었습니다. 사실은 모세가 광야 생활을 할 때에도 그런 일들이 많았거든요. 그죠? 그런 일들이 많았습니다. 광야 생활을 하면서도 여러 번 우상 숭배가 문제가 됐었지요. 역사상 가장 지혜로웠었던 솔로몬의 죄도 역시 뭐에서부터 시작이 됐어요? 우상 숭배에서부터 시작이 됐습니다. 왜 우상 숭배를 할까요? 사람들이 우상 숭배를 하는 이유가 뭘까요? 고민해 보신 적 있으세요? 왜 사람들이 우리 주변에 있는 얘기를 하면 왜 이단으로 빠질까요? 왜 교회를 자꾸 벗어나려고 할까요? 제가 보니까 우상 숭배를 자꾸 하는 이유는 그 당시에 이스라엘은 우상 숭배를 하는 이유는 뭐냐? 우상 숭배하는 것이 훨씬 더 있어 보이기 때문이에요. 화려해 보이기 때문입니다. 화려해 보이고요. 그게 재미있어 보이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름도 없어요. 보여주지도 않아요. 누구세요? 난 나야. 그 말은 누가 못해요? 누가 저한테 물어보십시오. 목사님 누구세요? 난 나야. 그거 말고는 답이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정의할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예, 그런데 이렇게 확인할 수 없는데 우상 숭배하는 사람들은요 재밌어요. 보여주는 것도 있어요. 깨는 게 너무너무 많잖아요. 산담도 있고 제단도 있고 주상도 있고. 주상이 뭐냐면요 돌기둥을 얘기하는 거군요. 신전에 세워지는 돌기둥들. 예, 그러니 얼마나 화려해 보일까요? 화려해 보이기도 하고 멋있어 보이기도 하고, 그러니까 있어 보이는 거예요. 하나님은 아무런 표시도 없는데, 아무런 표시도 없는데, 예, 우상들은 보면 화려한 건축물들이 너무너무 많은 거예요. 그 다음에 뭐또 좀 재밌는 거 하려고 그러면 하나님의 제사, 구약 제사에 보면 재밌는 게 별로 없어요. 예, 한번 여러분 상상해 보실래요? 하나님께 딱 나와서 드리는 제사가 있어요. 제사를 드릴 때 뭐합니까? 양 잡고 태우고 들었다 놨다 하고 흔들고, 이게 다예요. 그죠? 그게 다예요. 흔들고 드리고 들었다 놨다 하고, 그리고는 앉아서 뭐예요? 먹어요. 제사가 먹는 거예요. 제사장들끼리만 먹을 수 있는 게 있고 같이 먹을 수 있는 게 있고, 그게 먹는 거예요. 예, 되게 재미없어요. 그죠? 밥은 집에서도 먹는데. 예, 그런데 뭐가 있느냐? 우상숭배의 신전은 늘 축제를 해요. 축제를 합니다. 심지어는요, 하나님은 다 죄라 그래서 못하게 하는 것들을 여기서는 축제 가운데 행합니다. 예, 가늠하는 것은 죄다. 그죠? 예수님은 심지어 생각만 해도 죄다. 그래서 못하게 막 막아놔요. 그래서 우리가 뭐 재밌는 건 하나도 할 수 있는 게 없잖아요. 그죠? 그런데 우상신전에서는 신전 안에 창기들을 둬요. 우상신전에 가면 창기들이 있어요. 그래서 그곳에서 축제를 여는 거예요. 상상에 맡기겠습니다. 애기들이 있으니까. 얼마나 재밌었겠어요? 얼마나 맛있게요? 음식들도 얼마나 좋을까요? 이것이 바로 우리를 유혹하는 거예요. 가증한 행위를 하나님은 다 금지하시고 아무것도 만들지 않기를 원하시고 무미건조해 보이지만 참 하나님이 계시는 것과, 그렇지만 하나님이 없는 곳에 화려해 보이고 재미있고 늘 축제고 먹고 마시고 즐기고 너무너무 사람들이 원하는 대로 가는 것, 이것이 바로 우상숭배의 모습인 거예요. 참 하나님을 우리가 알지 못하면 뭐에 이끌려갈 거야? 거기에 이끌려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시류에 재밌는 거예요. 그 다음에 멋있는 거예요. 보고 싶은 거예요. 이런 것들을 버리는 것이 사실은요 쉽지 않습니다. 그렇지 않나요? 주의를 지키는 것도 쉽지 않고요. 헌금을 하는 것도 쉽지 않고요. 그 다음에 뭐 재미없는 것들을 갖다가 끊임없이 해야 되는 것, 때로는요 그리스도인들처럼 초라해 보이는 게 없어요. 그렇지 않나요? 그리스도인들처럼 초라해 보이는 게 없어요. 그러나 첫 번째 정의로움은 뭔 줄 아십니까? 바로 여기에 있는 거예요. 첫 번째 정의로움은 하나님이 원하시지 않는 것을 잘라내는 것에서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이것이 없이는 그 다음 단계가 불가능하다는 거예요. 회개해야 천국이 가까이 오는 거예요. 회개가 뭐예요? 죄로부터 단절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단절은 없고 아주 얇고 가느다란 것만 살짝 연결을 하고 싶은 거예요. 그게 뭘까요? 하나님의 은혜도 좀 가졌으면 좋겠고, 그 다음에 조금 여기도 좀 맛을 봤으면 좋겠고. 그래서 우리가 투자를 할 때는요, 예, 몰빵을 한다는 게 옳지 못해요. 여러 개로 나눠서 이렇게 놀라 그러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돈 정말 많은 사람들은 부동산에도 투자를 하고, 금에도 투자를 하고, 주식에도 투자를 하고, 예금에도 하고, 뭐 이렇게 하는 것 아닙니까? 채권도 사야 되고. 우리 같은 사람은 몰빵이고 뭐가 별로 없지만, 예, 그와 같이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거는요, 전부 다 하나님께만 집중해 있어야 하는 거예요. 세상의 쾌락이나 세상의 유혹이 우리를 전혀 건들지 못하도록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지 않으면 뭐가 생기는 거예요? 우리에게, 우리의 신전에, 우리 속에 있는 성전에 전쟁이 생기기 시작합니다. 전쟁. 나 평화가 없습니다 라고 자꾸 화낼 필요가 없는 거예요. 왜요? 그 전쟁은 우리가 버리지 못하는 데서부터 시작되기 때문입니다. 첫 번째, 하나님 앞에 그 선과 공의가 뭐예요? 버리는 거예요. 회개하는 데서부터 시작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 하나님께서 아사에게 평화를 주셨답니다. 10년이라고 하는 세월 동안에 그 누구도 쳐들어오지 않고 전쟁을 하지 않아도 되는 평화의 시기가 있었던 거예요. 10년이면 짧은 시기가 아니에요. 굉장히 오랜 세월 동안 하나님께서 평화를 주셨습니다. 아사는 여호와께서 평화를 허락하셔서 전쟁이 없는 시대를 딱 주셨을 때 아사 왕이 한 게 뭔 줄 아십니까? 성벽을 건축을 했어요. 성벽을 건축을 했어요. 하나님이 땅을 주셨는데, 예, 여기에 보니까 7절에다가 뭘 얘기하느냐면요, 7절에 보면 아사 왕이 이렇게 이 유다 사람들을 갖다 독려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찾고 복종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땅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그러니 이 땅은 우리일 겁니다. 이제 이 땅에 성읍을 건축하고 망대를 세워서 이것들을 잘 지킵시다.
우리는요, 늘 하나님이 주시는 건 별게 없어 보이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땅을 주셨어요. 땅만 주신 거예요. 땅은 누가 지켜야 되는 거예요? 이제 우리가 지켜야 하는 거예요. 저 여러분들이요, 지켜야 하는 거예요. 지키려면 뭘 해야 돼요? 성벽을 쌓아야 되고, 문을 달아야 되고, 빗장을 걸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지킬 수가 있지요. 근데 그래서 성전을 건축을 하고요, 또 군사들을 키웁니다. 그래서 남유다는요, 유다 지파와 베냐민 지파로 이루어져 있거든요. 여기에 보니까 유다 지파에는 30만 명이 있는데 창을 잡는 자들과 큰 방패를 갖는데요. 그러니까 보병인 것 같아요. 베냐민 지파는 작은 방패를 가지면서 활을 쏜대요. 그러니까 궁수들이 있었겠죠. 그래서 30만 28만 명을 갖다가 했으니까 얼마나 있는 거예요? 군인을 58만 명을 갖다가 양성을 해놨어요. 성벽을 짓고, 예, 그 다음에 뭘 했다고요? 군인들을 잘 양성을 해놓은 거예요. 하나님이 평화를 허락하시는 것은 뭘 준비하느냐? 환란을 그때 준비해놔야 되는 거예요. 그렇지 않나요? 하나님께서 평화를 주시면요, 그 평화를 우리가 누린다 하는 게 뭘까요? 흥청망청하는 게 아니에요. 제가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를 누리라 하잖아요. 누린다고 하는 것은 그때에 하나님이 평화를 주시면 환란날을 대비해야 하는 거예요. 환란날을 대비하는 거예요. 아이들에게 평화가 있어요. 언제가 평화인 줄 아십니까? 부모의 그늘 아래 있을 때 평화인 거예요. 그렇죠? 부모의 그늘 아래 있을 때가 아이들은 가장 평화예요. 걔네들이 먹는 거, 입는 거, 자는 거, 뭐 주식 이런 거에 관심이 없어요. 그죠? 주식이 떨어진대. 그러면 우리 윤이 막 고민하나요? 윤은 모르겠지만, 예, 한성원이는 막 엄청나게 고민하나요? 아니요. 금값이 오르고 주식값이 오르는 것보다는요, 나는 오늘 뭘 먹을 수 있을까? 나는 교회 갈 때 뭘 입을까?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이거에만 아주 집중합니다. 되게 키워놔도요, 거기에 제일 집중을 합니다. 그렇죠? 왜 그럴까요? 평화가 있기 때문인 거예요. 하나님께서 주신 평화가요, 뭐를 통해서 이루어지고 있는 거예요? 부모의 그늘을 통해서. 그럼 그동안에 뭘 해놔야 될까요? 환란날을 대비하는 거예요. 성벽을 쌓아야 되고 군사를 키워놔야 되는 거예요. 예, 이것이 참으로 중요합니다. 예, 사람들은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평화가 있으면 이게 내 생이 끝날 때까지, 세상 끝날까지 가는 줄 아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평화를 주신다는 것은 우리에게 기회를 주시고 시간을 허락해 주시는 거예요. 여기 아사왕도 그와 같았대요. 하나님께서 주신 평화의 시기를 그가 잘 누렸어요. 어떻게요? 운영함으로. 아사왕은 하나님께서 주신 평화의 시기를 어떻게 누릴 줄을 잘 알았습니다. 사실은 생각해보면 그래요. 평화로워서 내가 잘 먹고 잘 살 때에는 뭔가 한 가지를 더 하기가 쉬워요. 그렇지 않나요? 예, 내가 100만 원을 벌다가 200만 원을 벌게 됐어요. 그럼 한 50만 원을 갖다가 환란날을 대비하기가 너무너무 쉬운 거예요. 왜요? 그래도 50만 원이 나오니까. 그렇죠? 예, 근데 100만 원이 있었는데 내가 수입이 50만 원으로 줄었어요. 그리고 50만 원을 지금 저축하라 그러면 불가능한 거예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평화는 바로 이와 비슷한 것 같아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평화를 주셨을 때는요, 우리에게 주시는 모든 것은 그 순간 뭐를 준비해야 될까요? 하나님의 나라를 준비하는 거예요. 예, 우리가 준비해야 될 필요가 있다는 것이죠. 여기에도 보니까 참 재밌는 게 하나님이 아사왕을 사랑해서 평화를 주셨대요. 몇 년간? 10년간. 인생이 몇 년을 살아야 될까요? 세훈이 몇 살? 8살. 너는 평생을 행복하게 살고 앞으로 2년을 더 살 수 있어. 아사왕처럼 살고. 하지만 세율이는 몇 살? 11살. 11살. 너는 지금 환란날이 1년이 지나가고 있는 거야. 그렇지 않나요? 10년을 주셨대요. 10년 동안을 준비했어요. 예. 10년이 지나고 나니까 여기에도 고난이 옵니다. 고난이 왔어요. 어떤 고난이 오나요? 구스가 쳐들어왔습니다. 구스. 이디오피아라고 하는 나라예요. 구스가 쳐들어왔습니다. 위기를 직면했는데 자신의 성과 군사를 의지하지 않는 거예요. 내가 성도 준비해놨고 그 다음에 군사도 준비해놨는데 여기 아사왕이 보면요, 뭘 의지하는 줄 아십니까? 하나님을 의지해요. 이게 바로 위대함이에요. 이게 바로 평화를 누린 자들의 모습인 거예요. 근데 이게 정말로 평화롭게 쉽지 않은 상황이에요. 왠 줄 아십니까? 지금 이스라엘, 유다의 군사는 몇 명이라고요? 창 들고 있는 애들 30, 그 다음에 활 쏘는 애들 28, 그래서 50만 명이에요. 근데 구스는 100만 명이 왔대요. 옛날 군대 전쟁은 뭘까요? 인구. 예, 애들 얘기를 하면 쪽수로 싸우는 거예요. 그렇지 않나요? 거기다가 얘네는 병과 300대를 가지고 왔대요. 그러면은 뭐랑 비슷한 줄 아십니까? 요즘에 소총부대 30만,
그 다음에 박격포 부대 뭐 한 250만 이렇게 들고 다니면서 쏘는 거 있어요. 근데 저쪽에서 탱크 300대를 몰고 오는 거예요. 전쟁이 되겠어요? 군인도 2배가 넘어요. 2배예요. 인원수가 2배예요. 그런 전쟁을 지금 치르려고 다 여기 앉아 있는 거예요. 어디냐? 말의 사까지 나가가지고 거기서 둘이 딱 마주쳤어요. 그러면은 아사가 뭘 할까요? 어떻게 싸워서 이겼는지 성경이 얘기를 하진 않아요. 근데 성경이 얘기하고 있는 것은 뭐냐 하면 아사가 전쟁을 치르기 전에 제일 먼저 뭘 얘기하느냐 하면요. 내 능력이라 내가 준비한 것 하나님 내가 10년 동안을 준비했는데 써먹지를 못하네요. 내가 10년을 준비했는데 이게 별 볼 일이 없네요. 이렇게 되는 거예요. 내가 10년을 준비했는데 그래서 85만이나 준비해놨는데 저긴 100만이나 오네요. 여러분이 만나는 환란이 그렇지 않나요? 환란이라는 게요. 내가 감당할 수 없어서 환란인 거예요. 그렇지 않나요? 우리 홍장식 집사님이 길을 가고 있는데 새우리만한 애가 자꾸 시비를 걸어요. 그건 환란이 아니에요. 황 집사님한테. 그렇지 않나요? 근데 제가 걸어가고 있는데 우리 황창식 집사님만한 분이 자꾸 저를 쳐다보면서 이상한 표정을 줘요. 그게 저한테 환란인 거예요. 그렇지 않나요? 누가 봐도 환란이라고 하는 게 뭐예요? 어려움이고 고통이고 힘든 거예요. 나를 괴롭히지 못하면 그걸 환란이라고 하지 않아요. 그러나 우리에게도 늘 환란이 온다는 거예요. 잘 준비해놔도 환란이 와요. 그때 이기는 방법이 아사왕의 방법인 거예요. 여기에 그의 고백이 뭐라고 나오느냐 하면 강한 자와 약한 자가 싸우는데 누가 강해요? 구스가 강해요. 그리고 우리는 약해요. 그런데 이 전쟁에서는 답이 하나밖에 없다 이렇게 고백을 해요. 뭐예요? 하나님께서 도와주시는 방법밖에 없다는 거예요. 이걸 알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도와주시는 방법밖에 없대요. 결국은 우리가 누리고 있는 모든 것 어디에서부터 오는 것이지요?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이 좀 은혜를 누렸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가 저와 여러분들에게 좀 가득했으면 좋겠어요. 근데 참 우리가 허무하지 않나요? 너무너무 허무할 것 같아요. 너무너무 잘 준비해놨는데 그거보다 큰 어려움들이 들고 오거든요. 여러분이 그냥 혼자서 감당할 수 있는 건 환란이라고 잘 생각하지 않거든요. 우리에게 환란이 다가온다는 얘기는 뭐냐면요. 내가 감당할 수 없다는 얘기예요. 상식적으로 자연적으로는 내가 감당할 수 없는 걸 환란이라고 그래요. 그때 이길 수 있는 방법은 하나밖에 없대요. 뭐예요? 여호와께서 도와주시는 거예요. 여호와께서 도와주시는 방법밖에 없는 거예요. 이런 고백이 저와 여러분들의 고백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11절을 한번 읽어요. 제가 혼자 읽으니까 너무 억울해서 11절이 제일 길어요. 11절 673페이지에 11절을 우리 큰 목소리로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사가 하나님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여호와여 힘이 강한 자와 약한 자 사이에는 주밖에 도와줄 이가 없사오니 우리 하나님 여호와여 우리를 도우소서. 우리가 주를 의지하오며 주의 이름을 의탁하옵고 이 많은 무리를 치러 왔나이다. 여호와여 주는 우리 하나님이시오니 원하건대 사람이 주를 이기지 못하게 하옵소서 하였더니 아멘. 저와 여러분들의 고백이 이와 같았으면 좋겠습니다. 환란이 뭐라고요? 나 혼자서 감당할 수 없어서 환란인 거예요. 내가 감당할 수 있는 거 그건 그냥 여러분이 감당하십시오. 그렇죠? 여러분들이 감당하시면 되는 거예요. 그러나 내가 감당할 수 없는 것, 그 나보다 더 큰 것이 쳐들어오면 그때의 답이 바로 이거라는 거예요. 여호와께서 도와주시는 방법밖에 없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의지할 수 있는 게 뭘까요? 여기에 보니까 우리 하나님이 다 이기신대요. 여호와여 주는 우리 하나님이시오니 원하건대 사람이 주를 이기지 못하나이다. 사람이 주를 이기지 못하나이다. 이런 고백과 믿음이 저와 여러분들을 좀 이끌었으면 좋겠습니다. 아사의 위대함을 보면요 우리 시대에 저와 여러분들의 실생활에 대한 답도 나오는 것 같아요. 아사가 왕이 되서 되는 이미 전쟁 중인 나라였습니다. 이럴 때 모든 것이 다 어수선할 뿐이지요. 혼란이 있고 어떻게 해야 될지 잘 몰라요. 괴롭습니다. 그렇죠? 아버지 때부터 전쟁만 치르고 있었어요. 그때 우리가 해야 될 첫 번째가 뭘까요? 그 혼란을 정리를 하는 거예요. 그 혼란을 정리하는 수밖에 없어요. 그 정리가 뭐예요? 혼란이 정리가 되어 평화가 올 거 아닙니까? 혼란의 정리는 뭐냐? 과거의 잘못을 다 단절하는 거예요. 단절하는 거예요. 회복을 하는 거예요. 회복. 혼란의 이유가 뭐였냐? 우상숭배였어요. 그러니 우상을 제거하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기에 최선을 다했대요. 그랬더니 하나님과의 관계가 잘 세워지고 그리고 하나님의 보호 가운데 10년이라는 세월이 허용이 된 거예요. 10년이라는 세월이 허용이 된 다음에 그 다음에 해야 되는 게 뭐예요? 단절된 것을
다시 하나님과의 관계를 준비하는 거예요. 끊임없이 환난 날을 대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율이도 지금 부모님 밑에 있을 때 공부해야 되는 거예요. 너도 마찬가지야. 뭘 뒤로 돌아봐 너. 아닌 척하지만 현성이 너도 마찬가지야. 넌 얼마 안 남았어. 그렇지 않나요? 환난 날을 대비하는 거예요. 왜요? 이제 내가 이 보호막 밖으로 나가는 순간 엄청난 환난들이 올 거예요. 제가 예전에 베드로 할 때 드린 말씀 기억나십니까? 예수님을 보다가 걸을 땐 괜찮다가 예수님이 눈에서 사라지는 순간에 환난이 오죠. 한번 빠지면 괜찮을 것 같아요. 근데 바닷가에 가보니까 파도가 오고 지나면 끝나나요? 파도는 늘 줄 서 있습니다. 그냥 멋이 오는 거예요. 이 땅에 있는 동안에 천국 입성하기 전까지는 우리가 감당해야 될 일들이 끊임없이 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주신 세월을 우리가 최선을 다해서 평화를 지키십시다. 이게 뭐예요? 잘 평화 가운데 하나님이 허락하셔서 우리가 지금 예배 드릴 수 있는 것도 평화인 거예요. 이때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를 위해서 잘 준비해야 되는 거예요. 신앙의 성벽을 쌓으십시오. 그리고 잘 무장하십시오. 그렇게 10년을 잘 준비해도 환난은 다가올 거예요. 내가 85만을 준비했는데 100만이 쳐들어온대요. 그때 우리 집사람이 저한테 막 뭐라 그러는데요. 제가 숫자가 약하거든요. 여러분들은 다 괜찮은데 우리 집사람이 참 예. 기분이 나빠졌어요. 준비된 성과를 보니까 얼마나 뿌듯하고 감사했을까요? 그렇게 감사했는데 감사하게 있다가 갑자기 세상은 만만치 않은 걸 알게 되겠지요. 그때 뭘 하는 거예요? 고백하는 거예요. 나에게 평화를 주셨고 평화 동안에 무장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신 하나님께 하나님 내가 이만큼을 준비했는데 나보다 더 큰 놈이 쳐들어오네요. 그러나 내가 약하지만 강한 자와 싸울 때는 결국엔 하나님밖에 답이 없음을 고백합니다. 이것이 저와 여러분들의 고백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우리가 아사와 같은 삶의 모습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순서가 분명해요. 그렇죠? 방법도 분명해요. 하나님께서 미워하시는 우리의 습성이 있다면 철저하게 버리고 깨버리십시오. 여기에서부터 시작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평화를 이 땅에서 누리는 거예요. 누린다는 것이 하나님이 주신 기회를 그냥 허랑방탕하게 쓰는 게 아니라 그 기간 동안에 하나님이 허락해 주신 것을 가지고서 준비하는 거예요. 성읍을 쌓고 병사들을 만들고 그리고 나서 그보다 더 큰 것들이 오기 전까지는 능히 감당할 수 있겠죠. 왜요? 10년 동안의 평화에 보면 주변에 다른 나라가 유다를 갖다 쳐들어올 일이 없어서 안 쳐들어왔을까요? 아니요. 유다가 능히 감당할 수 있을 만큼인 거예요. 내가 이만큼이니까 저한테 세원이 절대 덤비지 않아요. 싸움은 지니까. 그렇죠? 누가 덤빌 수 있을까요? 황집사님이 덤비는 거예요. 그게 환란이 되는 거예요. 그동안에 환란의 여건이 없었던 게 아닌 거예요. 그렇죠? 저와 여러분들이 꼭 기억하십시오. 풍랑이 덮치듯 담벼올지라도 능히 감당해 놓은 것 가지고 하나님이 우리를 지켜주실 거예요. 아멘. 이게 바로 평화를 누리고 지키고 그 다음에 환란을 대비하고 그 환란을 이겨야 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나라에 갈 때까지의 모습입니다. 아사왕을 바라보면서 저와 여러분들도 그와 같은 인내가 그 다음에 그와 같은 평화를 누릴 줄 아는 지혜가 영적인 힘들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가득하시길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